내 나이 올해 71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직업을 두고 귀신 씻년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아쉬울 때만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무당입니다. 25 젊은 나이에 원치 않는 신병을 앓고 까무러칠 듯한 고통 속에서 살기 위해 억지로 신내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방울을 흔들고 작두를 탈 때마다 내 발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나는 그 지독한 무당 팔자를 원망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버텼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외동아들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구판을 버려본 돈으로 나는 내 아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옷을 입히고 최고급 과외를 시켰습니다. 어미가 무당이라는 사실 때문에 행여나 내 새끼가 밖에서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나는 아들의 학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은 채 밤낮 없이 신당에 엎드려 아들의 출세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내 지극한 정성과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아들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말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사법고시에 단번에 합격하여 그 어렵다는 판사가 된 내 아들. 법복을 입고 판사 임명장을 받던 날 나는 신당 구석에 엎드려 신령님께 감사하다며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끔찍했던 굴레도 다 보상을 받는구나 싶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대대로 장관을 배출한 뼈대 있는 부잣집 딸을 며느리감이라며 데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참으로 곱고 세련된 아가씨였지만 나는 며느리의 친정집에서 내 직업을 알면 아들의 혼사길이 막힐까 두려워 평범한 장사를 한다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결혼식 날에도 나는 행여나 내 몸에서 나는 향냄새 때문에 아들 체면이 깎일까봐 혼주석에 앉지도 못한 채 식장 맨 뒷자리에서 눈물만 훔치며 몰래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어미로서 자식의 결혼식조차 마음 편히 축하해주지 못하는 찢어지는 가슴이었지만 내 아들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수모도 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히 지켜질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내가 신당을 차려놓고 점을 보던 시장통 허름한 점집으로 누군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고급 코트를 걸치고 코를 틀어막고 있는 내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을 가득 채운 불상과 촛불 그리고 무당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을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하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판사 아들을 둔 어머니가 이런 미신에 빠져 귀신을 모시는 무당년일 수 있느냐며 며느리는 패악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고상한 뼈대 있는 집안에 무당의 핏줄이 섞였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던 며느리는 당장이라도 나를 벌레 보듯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내 신당에 모셔진 신령님 제단 위로 소금을 확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어디서 재수없게 귀신이나 부르는 천박한 여편네가 내 남편의 앞길에 재를 뿌리려 드느냐고 당장 이 흉측한 짓거리를 때려치우고 멀리 총구석으로 꺼져버리지 않으면 이혼해버리겠다고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소금을 주워 담으며 며느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고 아들 앞길에 절대 방해되지 않게 죽은 듯이 숨어서 지낼 테니 제발 내 아들 버리지 말아 달라고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내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며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린 점집 문 밖으로 낯익은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내 아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나는 아들이 며느리의 폐악질로부터 늙고
불쌍한 어미를 감싸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바닥에 쓰러져 우는 나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화가 난 며느리의 어깨만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 사람 집안에서 알면 제 판사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생활비는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당장 이 지긋지긋한 신당 다 때려 부수고 아무도 모르는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엎드려 사세요. 아들의 그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는 내 심장을 예리한 작두날로 썰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끔찍했습니다. 평생 내 피와 살을 깎아 바쳐 신령님께 빌고 또 빌어 입혀준 그 판사법복이 오히려 내 목을 조르는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나를 귀신 들린 미친년 취급하며 경멸하는 며느리의 눈빛보다 그런 아내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어미를 쓰레기처럼 치워버리려는 내 핏줄의 끔찍한 배신이 나를 완벽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서 70평생 억눌러왔던 아주 무섭고 시퍼런 원한의 불길이 조용히 그러나 미친 듯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내 평생을 바쳐 모셨던 신당의 촛불들을 내 손으로 직접 거칠게 쓸어 엎어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촛불들이 순식간에 내 점집의 낡은 벽지와 부적들을 집어삼키며 매서운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을 바라보며 나는 무릎을 꿇고 허공을 향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신령님이시여, 내 살점을 깎아 키운 자식 새끼가 내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저들이 지은 끔찍한 죄악을 절대 용서하지 마시고 내 피눈물이 마르기 전에 반드시 저들의 집구석에 천벌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내 무당옷과 부채들을 뒤로 한 채 나는 잿더미가 된 내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깊은 시골 산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산속 낡은 암자에서 짐승처럼 엎드려 살았습니다. 세상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오직 밤낮 없이 차가운 폭포수를 맞으며 내 몸과 정신을 벼려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늙고 힘없는 어미의 하는 그 10년의 세월 동안 도끼 품은 칼날이 되어 나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섭고 영험한 대만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찾아 깊은 산속까지 기어 올라온 전국 각지의 부자들과 정치인들은 내 매서운 방울 소리 한 번에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나는 그들의 썩어 빠진 과거와 미래를 훤히 꿰뚫어 보며 천기누설을 내뱉는 전설적인 보살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명성과 권력 속에서도 내 머릿속에는 오직 나를 버린 아들놈과 그 요망한 며느리년의 얼굴만이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밤낮으로 빌었던 그 서늘한 저주가 며느리의 뼈대 있는 집안을 완벽하게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어미를 쫓아내고 승승장구하던 아들은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며느리 역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난 며느리의 몸에 어느 날부터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끔찍하고 기괴한 병마가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게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개거품을 물고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는가 하면 한밤중에는 눈을 허옇게 까뒤집고 소름 끼치는 남자 목소리를 내며 집안의 유리창을 다 깨부수는 미치광이 짓을 반복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종합병원의 의사들을 다 불러 모아 MRI를 찍고 정밀 검사를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원인 불명이라는 절망적인 소견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증상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급기야 제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자해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판사 체면에 아내가 미쳤다는 소문이 날까 두려웠던 아들놈은 며느리를 지하실에 가두고 밧줄로 묶어두는 끔찍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라 자부하던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 역시 딸이 밤마다 귀신 소리를 내며 벽을 긁어대는 꼴을 보고 사색이 되어 용하다는 무당과 법사들을 수십 명이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발을 들여놓은 무당들은 하나같이 구판을 벌이려다 말고 피를 토하며 도망치거나 방울을 떨어뜨리고 기절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이 집안에 씌운 악기는 너무나도 지독하고 원한이 깊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다는 끔찍한 점괘만을 남겨둔 채 말입니다. 재산과 명예를 다 가졌지만 원인 모를 저주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즉 내 사돈녀는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국의 점집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깊은 산속의 전설적인 대만신,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고 어떤 악귀라도 단번에 때려잡는다는 소문을 듣고 비싼 돈을 싸들고 내 암자가 있는 산길을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찾아오고 있는 그 무당이 10년 전 자기 딸이 소금을 뿌려가며 미신이라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았던 바로 그 사돈 늙은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산속 암자의 촛불 아래 앉아 사돈년의 헐떡이는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으며 나는 서늘하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무거운 노쇠방울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가장 완벽하고도 끔찍한 복수의 구판이 마침내 내 발밑에서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산속 암자의 묵직한 나무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두꺼운 밍크 코트를 입은 사돈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고 방 안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수십 개의 붉은 촛불만이 일렁이고 있었고 나는 짙은 어둠 속 신령님 제단 앞에 등을 돌리고 앉아 조용히 방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돈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다급하게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대만신 어르신, 제 딸년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은 달라는 대로 수십억이라도 드릴 테니 부디 제 딸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용한 무당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돈만 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오만하고 얄팍한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애원에 나는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나는 천천히 징을 한번 크게 치고는 무거운 몸을 돌려 촛불의 일렁임 속으로 내 얼굴을 서서히 드러냈습니다. 어르신 제발. 말을 이어가던 사돈년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내 얼굴의 주름과 차갑게 식어버린 두 눈동자를 확인한 사돈년은 숨을 헉 들이켜더니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사돈.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에. 사돈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벌러덩 나동그라지며 바닥을 박박 기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10년 전 판사 아들 앞길을 막는다며 며느리와 짜고 나를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쳤던 늙고 무식한 무당년이 지금 자신들이 목숨을 구걸하러 찾아온 그 전설적인 대만신이라는 사실에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린 것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사돈년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왜요? 내가 10년 전에 피 토하고 되졌을 줄 알았습니까? 당신 딸년이 내 신당에 소금을 뿌리고 부처님을 능멸했을 때
당신들 집구석에 어떤 끔찍한 지옥문이 열릴지 나는 훤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 더러운 돈다발을 들이밀며 하늘을 매수하려 드십니까? 당신 딸년 몸에 씌운 귀신은 돈 100억을 가져와도 절대 쫓아낼 수 없는 가장 무섭고 지독한 원귀입니다. 내 얼음장 같은 호통에 사돈녀는 오들오들 떨며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내가 잘못했소. 우리 딸이 철이 없어서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받을 테니 제발 그 저주를 거두어 주시오. 그 오만했던 부잣집 마님이 내 발밑에서 개처럼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희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는 사돈년의 턱을 낚아채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딸년 몸에 들어앉아 밤마다 피를 토하게 만들고 창문을 깨부수게 하는 그 귀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 딸이 내쫓은 내 억울함에 빌부터 자라난 당신네 집안 조상들의 가장 악독한 잡기들입니다. 어미를 버린 페륜의 집에 조상신이 노하여 그 집안의 가장 약한 고리인 당신 딸년의 몸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입에서 튀어나온 소름 끼치는 점괘의 사돈녀는 사색이 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거칠게 밀어내고 다시 신당 앞에 꼿꼿하게 섰습니다. 내일 자정 당신 딸년을 내 암자로 데려오십시오. 내 아들놈 역시 법복을 벗어 던지고 이 산속으로 직접 기어 올라와야 할 것입니다. 그 두 인간이 내 발밑에서 혀를 깨물고 피눈물을 흘리며 사죄하지 않는 이상 당신 딸년은 한 달 안에 오장육부가 다 썩어 문드러져 미친 채로 비참하게 되질 것입니다. 내 서리빨 같은 저주의 사돈녀는 내 명심하겠습니다 하며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행원들에게 짐짝처럼 엎여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암자에 다시 묵직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제단 위에 올려진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내일 밤 어미를 버리고 호의호식하던 그 악마 같은 자식 놈과 며느리년이 이 산속으로 기어 올라올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단숨에 죽여버리는 시시한 복수 따위는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죄악을 까발리고 죽음보다 더한 공포와 수치심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만들 완벽하고도 잔인한 군판을 준비하며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자정,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암자 마당에는 커다란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나는 붉은 무복을 차려입고 두 눈을 번뜩이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사돈령과 덩치 큰 장정들이 누군가를 밧줄로 꽁꽁 묶은 채 질질 끌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눈을 허옇게 까뒤집고 짐승처럼 악을 쓰는 여자, 10년 전 내게 소금을 뿌리며 내쫓았던 그 교만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덜덜 떨며 걸어 들어오는 남자. 어미를 버리고 판사 체면을 지켰던 내 아들놈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놈은 마당 중앙에 선 내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당 어미가 부끄럽다며 쫓아냈던 자식이 제 아내가 미쳐 날뛰자 살려달라며 제 발로 어미의 구판을 찾아 기어 올라온 꼴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들놈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밧줄에 묶여 발작을 일으키는 며느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며느리는 갑자기 고개를 꺾어 나를 노려보더니 소름 끼치는 남자 목소리로 낄낄거리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 무당년아,
내가 감히 나를 쫓아내려 드느냐. 이 집구석은 폐륜을 저지른 더러운 냄새가 나서 내가 평생 인연의 몸통을 파먹고 살 작정이다. 며느리 몸에 깃든 잡기가 나를 향해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나는 헛웃음을 치며 손에 쥐고 있던 무령을 들어 며느리의 정수리 위에서 매섭게 흔들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방울소리가 울려 퍼지자 며느리는 괴로운 듯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디서 하찮은 잡기 새끼가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내 놈이 인연의 몸에 숨어들어 갉아먹은 것은 내 알 바 아니나 감히 내 구판에서 내 목소리를 거역하려 든다면 오늘 밤 내 놈의 홍구멍을 갈기갈기 찢어 지옥불에 쳐넣어 주마. 나는 허리에 차고 있던 시퍼런 작두칼을 빼어들어 허공을 갈랐습니다. 내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령의 분노로 가득 차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맨발로 차가운 땅바닥을 박차고 뛰어올라 작두칼 위로 가볍게 올라섰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방울을 흔드는 내 모습에 아들과 사돈녀는 기절할 듯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며 통곡을 했습니다. 나는 작두 위에서 며느리를 향해 칼끝을 겨누며 천둥 같은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내 인연 시어미를 벌레 보듯 무시하고 천륜을 끊어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야 알겠느냐. 내 오만함이 불러들인 이 악기를 끊어내고 싶거든 당장 내 발밑에 기어와 혓바닥이 닳도록 내 죄를 고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사죄해라. 작두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 서슬 퍼런 살기에 며느리 몸속의 악기조차 벌벌 떨며 기를 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니 이내 제정신이 돌아온 듯 꺽꺽거리며 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쳐서 천벌을 받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묶인 몸으로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피가 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들놈 역시 작두 밑으로 기어와 내 발등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내가 짐승이었어. 판사 자리가 뭐라고 엄마를 버렸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나는 작두 위에서 나를 올려다보며 애원하는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그들에게 매달렸을 때 그들은 나를 쓰레기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입장이 완벽하게 뒤바뀌어 내가 그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절대적인 신이 되어 그들의 파멸을 결정지을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작두에서 내려와 시퍼런 칼끝으로 아들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깟 구판 한 번으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주고 다시 떵떵거리며 살게 내버려 둘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병을 고쳐주는 대가로 그들이 평생 쌓아온 오만한 껍데기를 완벽하게 벗겨내고 세상 가장 밑바닥의 지옥으로 밀어 넣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거래를 제안할 참이었습니다. 내 차가운 입술이 열리고 그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소름 끼치는 조건이 산바람을 타고 스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칼끝에 턱이 들린 아들놈은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는 작두칼을 아들의 목덜미로 천천히 밀어내리며 아주 낮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내 처의 몸에 깃든 그 악기를 떼어내고 살려줄 수는 있다. 하지만 하늘의 이치가 그러하듯 끔찍한 업보를 지워내려면 그에 합당한 재물을 바쳐야 하는 법이다. 너희 부부가 가진 그 썩어빠진 판사법복과 내 장모가 사기로 모은 그 더러운 전 재산을 내 신당 앞에
낱낱이 바친다면 내 기꺼이 이 작두날로 저 악귀의 목을 쳐주마. 내 입에서 튀어나온 소름 끼치는 조건에 아들과 사돈녀는 숨을 헉 들이켜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사돈 집안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수백억의 재산을 완벽하게 포기하고 길바닥에 빈털터리로 나앉으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돈년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반발하려 들었습니다. 사돈. 아니 대만신 어르신, 제 전 재산이라니요. 그건 제 목숨과도 같은 돈입니다. 절반만, 아니 7알이라도. 하지만 사돈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닥에 묶여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몸을 기괴하게 꺾으며 피를 한 움큼 토해냈습니다. 며느리의 동공은 완전히 뒤집혔고 목구멍에서는 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살려줘. 내 몸을 파먹고 있어. 엄마 살려줘. 딸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며 발악하는 꼴을 보자 사돈녀는 결국 이성을 잃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제발 내 딸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아들놈 역시 아내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끔찍한 광경과 어미의 그 서늘하고 자비 없는 눈빛 앞에 완전히 기가 꺾여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내가 법복을 벗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나는 속으로 차가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과 체면 때문에 어미를 버렸던 인간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그토록 부들부들 떨며 자신들의 허영을 내던지는 꼴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재산 헌납 포기각서와 아들의 사직서, 양식을 그들 앞에 툭 던졌습니다. 지장을 찍어라.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이 서류들이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저 악귀는 내년의 간을 파먹고 결국 내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내 10년 묵은 원한의 첫 번째 매듭이 완벽하게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류를 챙겨든 나는 다시 무령을 높이 쳐들고 미친 듯이 방울을 흔들며 구판의 마지막 절정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징소리와 함께 내가 며느리의 등짝을 작두 칼등으로 강하게 내리치는 순간 며느리는 검은 핏덩이를 크게 토해내고는 그대로 픽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고 며느리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몸을 갉아먹던 기괴한 발작과 소름 끼치는 환청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내가 던져놓은 현실의 지옥이 그들을 완벽하게 덮쳤습니다. 며느리의 목숨을 구한 대가로 아들은 판사직에서 불명예스럽게 사퇴해야 했고 사돈년의 모든 재산은 내가 지정한 빈민구호단체로 전액 기부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그들은 살던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나 변두리의 낡고 비좁은 월세방으로 내몰렸습니다. 평생 남을 무시하고 호의호식하던 며느리는 이제 식당 불판을 닦으며 푼돈을 벌어야 했고 판사 출신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아들놈과 매일 밤 서로를 원망하며 물어뜯는 처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깊은 산속 암자에서 그들이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꼴을 전해 들으며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어미를 버린 페류나와 그 어미를 무시했던 교만한 자들이 자신들이 가장 경멸하던 그 밑바닥 시궁창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평생을 고통받게 만든 완벽한 형벌이었습니다. 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오직 그들의 탐욕과 공포를 이용하여 스스로 파멸의 늪에 빠지게 한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이제 나를 얽매던 지독한 신병의 굴레도 자식에 대한 어리석은 미련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나는 낡은 무당 옷을 벗어 던지고 지난 10년간 산속에 숨어 지내며 모아둔 거대한 복채 재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내 인생은 더 이상 남의 점괘를 봐주며 귀신과 씨름하는 무당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눈부시게 살아가는 찬란한 황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속 암자를 정리하고 속세로 내려온 나는 가장 먼저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평생 귀신을 모시느라 아무렇게나 묶고 다녔던 거친 백발을 우아하고 세련되게 다듬었고 낡은 한복 대신 최고급 디자이너의 실크 정장과 번쩍이는 진주 목걸이로 온몸을 치장했습니다. 10년 동안 전국의 네로라 하는 부자들에게서 받았던 억대의 복채들은 고스란히 굴려져 나는 강남 요지의 번듯한 꼬마 빌딩을 가진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귀신 들린 무당년도 며느리에게 쫓겨나 눈물 찢던 불쌍한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여유를 지닌 그야말로 눈부시고 완벽한 황혼의 여왕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내 건물의 펜트하우스에 자리를 잡고 매일 아침 클래식을 들으며 최고급 커피를 마시는 오직 나만을 위한 찬란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더 흐른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나는 기사 딸린 최고급 세단을 타고 내 빌딩 근처의 백화점으로 쇼핑을 하러 나갔습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려는데 주차장 한 구석에서 경비원에게 삿대질을 당하며 쫓겨나고 있는 초라한 남녀 한 쌍이 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때에 저른 패딩 점퍼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주차장 바닥에 버려진 빈 박스들을 줍고 있는 늙은 남자, 그리고 옆에서 코를 훌쩍이며 낡은 리어카를 끌고 있는 깜마른 여자. 그들은 바로 10년 전 나를 무당이라며 벌레 보듯 내쫓았던, 그리고 내 발밑에서 전 재산과 판사 자리를 내놓고 목숨을 구걸했던 내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판사 체면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아들과 식당 불판을 닦다 골병이 든 며느리는 결국 길거리로 나 앉아 파지 줍는 노숙자 신세로 완벽하게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그들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경비원에게 허리를 굽실거리던 두 사람은 화려한 밍크 코트를 입고 다가오는 나를 귀부인인 줄 알고 놀라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내 차가운 눈빛과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의 퀭한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입에서 갈라진 비명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 역시 입을 떡 벌린 채 귀신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여전히 깊은 산속에서 무당 옷을 입고 평생 굿이나 하며 살고 있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고 압도적인 자산가가 되어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그 충격과 수치심의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덜덜 떠는 그들의 초라한 몰골을 차갑게 훑어보며 아주 서늘하고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왜 내가 냄새나는 무당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떵떵거리며 나타나니 기절할 것 같으냐? 너희들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고 나를 버렸을 때 나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내 운명을 스스로 뒤바꿨다. 보아하니 너희들은 아직도 그 썩어빠진 교만함의 대가를 치르느라 이 추운 주차장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모양이구나. 내 뼈 때리는 조롱에 아들은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어요. 제발 이 불쌍한 자식 한 번만 걷어주세요. 하지만 나는 벌레를 피하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10년 전 내 신당에 소금이 뿌려지던 그날 이미 내 어미이기를 포기했다. 너희들이 지은 폐륜의 죗값은 평생 길바닥에서 굶주리며 살아서 뼈저리게 치르거라. 내 서리빨 같은 마지막 선고를 끝으로 나는 그 칠흑 같은 지하 주차장에 두 사람의 비참한 오열 소리만을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내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미련과 분노마저 완벽하게 제가 되어 날아가 버리는 뼛속까지 시원하고 통쾌한 완전한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으면 운명을 탓하며 주저앉고 맙니다. 하지만 나를 찌른 그 고통의 칼날을 빼서 쥐고 독하게 일어선다면 그것은 나를 가장 높고 화려한 곳으로 날아오르게 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식의 껍데기에 매달려 자신을 잃어버리고 희생만 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신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훌훌 털고 일어나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찬란한 인생의 방울을 흔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제 소름 돋고 통쾌한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묵은 체증을 뻥 뚫어주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우리네 가슴을 울리고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기가 막힌 사연 듬뿍 담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눈부시게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